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을 받은 다음에 바로 제자들이 뛰쳐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제자들은 바로 뛰쳐나가지 않았죠.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세대만큼 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세대는요, 사도행전 1장의 이 순서를 진짜 유익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메시지 제목은 다락방 기도 운동이에요. 먼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기도에 대한 정리죠. 세상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해요. 뭐 기도의 목적이나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기도하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참선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자기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도 하루 5번씩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는 굉장히 이제 이 율법적인 그런 기도죠.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불신앙입니다. 기도 안 하고도 내가 잘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불신앙이 아니고 기도 안 하고 막 계획 세우는 거, 기도 안 하고 막 열심히 하는 거, 기도 안 하고 사람들끼리 의견 조합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전부 불신앙이죠. 이게 기도 안 하는 거는 뭐 아주 이 열외로 우리가 좀 제껴놓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기도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우리가 태반입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는 하는데 여기에 뭐 어떤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로 자기 뜻을 아주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요, 굉장히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걸 고치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잘못된 기도죠.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내가 내면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 이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에요. 또 기도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잠깐 하고요, 자기 노력을 주로 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입니다.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가요, 응답이 온 다음에 마음이 더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응답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응답 받았는데 굉장히 오묘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무응답 같은 응답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가장 위대한 진리가 뭐냐?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면의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 이 기도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기도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던져 넣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기도자가 바뀌어요. 기도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어야 기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은사 운동 하자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고 있어요. 중요한 이동이죠. 이 이동은 어떤 이동인가 하면은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가지고 실천으로 바로 간 게 아니고 기도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곳이 기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은 전부 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왜 그러냐? 순종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렇죠. 사명 감당 내 힘으로 못해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사람 만나서 마음에 감화를 줘서 성령 받게 한다. 이거 내 힘으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디서 있는가 하면은 현장에서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어요.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 말은 가까운 곳이다 이 말이죠. 가까운 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특히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것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 중심으로 움직여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처 중심으로 움직인다. 여러분이 현장에 찾아야 될 장소 중의 장소가 기도처입니다. 누가 갔냐? 120명이 갔어요. 이 사람들이 증인들이죠. 120명.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증인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다시 말해 복음의 증인들이죠. 이 복음의 증인들이 사명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갔다. 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해도 되는데 왜 다락에 올라갔습니까? 13절에 저희 유아는 다락, 우리가 뭐 다락 요즘 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아주 위에 있는 영어로 하면 upper room, 그러니까 이제 위에 만들어 놓은 작은 방이다. 그게 이제 다락방이죠.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보니까 뭐 그리 작지는 않아요. 120명 들어갈 정도니까 뭐 작은 공간은 아닙니다만은 어찌됐든 회랑이 있고 넓은 자리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1층이 아니고 2층으로 따로 모였다는 거예요. 왜 따로 모였냐?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라서 그래요. 현장이 절대 불가능해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불과 40여일 전에 이 모임의 최고 주님이 처형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에요. 조금만 이 잔존 세력이 있다 그러면요 소탕당할 지금 상황이에요. 왜 다락으로 올라가냐? 예루살렘만 지금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 아니고 받은 사명도 절대 불가능해요. 주님은 뭐 얘기하죠? 땅끝까지 가라 라고 갈릴리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락에 모인 거죠. 모인 사람들도 절대 불가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기도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꿉니다. 이들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기도의 키포인트를 정말 제대로 잡았는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다른 응답을 구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최후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에 가시면서 마지막 약속이 성령이 임할 거다. 성령을 기다려라. 이게 최후의 약속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현장에 나아가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최고 응답을 부르는 기도예요. 최고의 응답이 뭐냐?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냐 그랬어요. 최고 응답이 뭐냐? 성령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게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실패할 걸 선택 안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사람이요, 너무 중요한 두고두고 역사 일어날 만남을 딱 가지게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면요, 몇 대를 거듭해야지 될 수 있는 곳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 사실을 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현장의 최우선적인 필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보내신 성령이 나타나줘야 돼요. 우리는 이제 현장에 가서 무언가 사람을 만나서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가 설득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현장에 가서 하셔야 될 지침 중에 지침이 뭐냐면은 기도처를 찾으세요. 그리고 기도처를 지속하세요. 고정적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전, 후로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러 갈 때, 기도하고 나설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운동을 지금 현장에 이제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서론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뜻을, 자기 야망을 막 이루려는 불태우는 기도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친 기도 아니에요. 뭔가 불교식의 그런 기도도 성경적인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앞서 이제 잠깐 1, 2분 하고 우리가 수단과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그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 지속하게 하시고 기도 전후에 성령이 이끄시는 현장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일 현장에 나가는 모든 귀중한 일꾼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락방